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 가지고 열왕기하 이제 9월 한 달 동안 열왕기하서 말씀을 볼 예정인데요. 열왕기하 1장 말씀을 가지고 한 끗 차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흥청망청이라는 말 아세요? 흥청망청. 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나 선생님들에게 이제 이런 말들을 듣거나 배웠을 텐데, 흥청망청이라는 이 말의 뜻이 돈이나 물건 따위를 아끼지 않고 마구 쓰는 그 모양새나 행위를 말합니다. 흥청망청 쓴다, 이런 말들을 하죠.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이제 조선시대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이제 연산군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이제 앞선 그런 왕조의 길을 걷지 않고 철저하게 이 독재군주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주색에 빠진 왕으로 유명하죠. 이제 저기가 어디냐면 창덕궁에 있는 후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후원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 있는 공원 이런 뜻인데, 궁궐의 뒤에 있는 공원이니까 그냥 왕이나 귀족들이 그냥 산책하면서 보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가 참 아름답게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 흑역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조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백성들이 좀 잘 살게 하고 국가를 강건하게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써야 되는데, 이 연산군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창덕궁을 막 가꾸고 향락을 위한 그런 잔치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이제 흥을 돋우기 위해서 기녀들을 모집을 하는 그 벼슬아치를 이제 하나 세우는데요. 그 직분이 뭐냐면 채홍사라는 직분이었어요. 채홍사. 그래서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좀 예쁘거나 무용이나 악기를 잘 다루는 여자들을 궁궐로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등급을 매겼는데, 운평, 가흥청, 그리고 제일 위에 등급이 흥청인 거예요. 흥청. 그래서 이 연산군이 흥청들을 데리고 막 옆에 끼고 노는 모습들을 백성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비아냥거리듯이 하던 말이,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연산군은 31살밖에 안 되었을 때 왕위를 폐위당하고 유배를 당하는데, 거기서도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왕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하라는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할 텐데, 한 달여 동안 이 이스라엘 왕조들의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절반 이상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또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욕심 많고 정직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또는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살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망할 수도 있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비록 청소년이지만 간접적으로 듣고 배우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일관성 있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끗 차이의 인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똑바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은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기록되어 있는 왕으로 제위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를 보여주면, 열왕기하라고 적혀져 있는데, 열왕기는 상하권으로 원래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 책이 아니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어요. 그 앞에 사진이에요, 앞에 사진. 그래서 이 두 권이 나눠져 있는 것은 나중에 후대에 성경학자들이 뭔가 시대적으로 혹은 사건적으로 이 책을 분류를 해야겠다라고 임의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결국은 개인의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임명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 있고, 그 삶은 그가 뭐 정치적으로 뭐를 잘했다, 뭐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 혹은 뭐 제도를 잘 세웠다, 그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거는 다 뒤로 미루고 오직 무엇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까요? 그 왕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랐느냐,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살았느냐, 그 신앙생활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서가 원래 한 권이었는데 두 권으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권을 딱 절반으로 잘라서 반토막을 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 상은 22장이고 열왕기 하는 25장이에요. 그러면 뭔가 양으로 봤을 때 언밸런스한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 수나 분량으로 단순하게 이 책을 반반 나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성경학자를 통해서 이 책을 반으로 나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시리즈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 마지막에 다음 편을 정말 보고 싶을 그런 동기가 생길 때쯤에 딱 마치죠. 뭔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왜 이제 끝나 막 이런 거,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이게 성경을 재미로 그렇게 나눴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 열왕기상 하에 전체 왕들의 가장 긴장감이 있는 그 서스펜스 상황에 딱 책을 절반으로 나눠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 저거 다 안 외워도 됩니다. 뭐 여러분 그런 거는 외우나요? 그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영 숙경영 정순헌철 고순, 저 이거 못 외웠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 유튜브로 그 한국사 뭐 이렇게 막 노래로 부르는 거 듣고 그거 계속 옆에서 애가 듣고 부르는 거 듣다가 저도 외워진 거예요. 대정태세 문단세 막 이렇게 부르는 거 있었어요. 신학교 가면은 저거 외우느냐? 예, 저거 외워요. 시험 봐요. 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은 누구냐? 와씨 누구였더라? 막 그거 외우고요. 유다의 몇 번째 왕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막 이런 거 시험 봅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세요. 신학대 가고 싶으면. 자, 저 수많은 그 40여 명 되는 왕을 제가 다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열왕기 상하가 언제 반으로 뚝 나눠졌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긴장감 있는 상태. 그 가장 긴장감이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했을 때, 가장 악한 왕이 등장했을 때로 딱 절반을 나눕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나라 남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남북한은 이념이 달라가지고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싸움을 하긴 했는데 서로 막 몇 년 동안 막 죽고 살기로 싸우고 이렇게 나눠진 분단 국가가 아니고 어떤 생각과 정치적인 방향과 왕의 태도에 의해서 12지파를 10개랑 2개로 나눠서 땅덩이를 나뉘는데, 나중에 제가 지도를 보여줄 텐데 그 독일처럼 남유다 안에 북이스라엘 한 종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화롭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하방 시대의 그 가장 왕의 악했던 시대의 그 기준으로 이 열왕기 책을 반으로 나눕니다. 이 아하방이 어떤 인간이었냐면 열왕기상 16장에 이 아하방이 얼마나 악했던 왕인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뭐라 나오죠?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빌런 중에 빌런, 최악의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이름도 외우기 쉽죠? 악한 왕 아합. 31절 그가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이 있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제단을 쌓았고 33절은 아세르상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저지른 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거. 이건 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서 북쪽에서 자꾸 남쪽으로 가니까 니네 거기 갈 필요 없어. 니네 갈 필요 없고 우리 하나님 여기 계셔. 옛날에 그 출애굽기 보면은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었잖아.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어가지고 베델이랑 단 두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사이좋게 놔둬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구촌 교회 가지 마시고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뭐하러 먼데 가세요?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망가뜨린 죄. 두 번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이방 여인하고 상종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결혼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죄악을 따라할까 봐. 근데 그 짓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요. 이 안 그래도 악한 왕 아합을 사실상 더 악하게 만들도록 이제 기름칠을 하고 더 불을 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세벨. 와, 여러분 그림 보세요. 저 얼굴만 봐도 어때요? 진짜 심각하게 악하게 생겼죠. 네, 심각하게.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 악한 존재를 네가 받아들였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 대명사 이세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너는 진짜 이세벨 같은 인간이야 라고 말하면서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왕이었냐면요, 시집을 왔어요. 시돈이라는 다른 나라에 살다가 시집을 왔는데 자기가 바알신을 열심히 섬기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오자마자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여보라고 하지 않았겠죠? 폐하, 바알신이 그립습니다. 저를 위해서 바알신당을 지어주십시오. 왕후여, 당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어. 근데 이 한번 지었거든요. 저 다음 사진 보여주면은 이미 바알 신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면은 지 혼자 우상 숭배하면 되잖아. 근데 왕한테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나 혼자 하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야. 어떻게 왕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야 우리나라가 더 풍족해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제정을 해요. 진짜 인간 쓰레기죠.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려가지고 여러분 이러고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있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목장 모임 시간에 반야심경도 외웁시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건 뭐 사이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가 진짜 퇴출돼야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저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을 같이 동시에 섬겼는데 이 두 신은 하는 역할이 달라요. 다음 사진 보여주면 바알 신은 농경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농경사였기 때문에 이 농사와 관계되어 있는 바람, 비 이런 거를 다스리는 그런 신입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워낙 건조한 기후다 보니까 태양신한테는 잘 숭배도 하지 않아. 태양신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냥 비, 바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바알신이 저걸 다스리니까 저 우상 숭배를 하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고 인류가 뭐 질병이나 뭐 때문에 사고로 죽는 일이 많으니까 일단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그 풍요의 상징이었거든요. 두 신을 다 선지자라고 이것들을 강조하고 가르쳤던 악처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이 앞장에 열왕기하고 이어지는 열왕기상 22장에 드디어 이 악한 아합 왕이 죽어요. 그 전에 이세벨부터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자, 근데 아합 왕이 죽는 장면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 왕이 죽기 직전에 전쟁을 하나 치르는데요. 그게 뭐냐면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아람 왕을 처부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아니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됐지 왜 남유다 왕까지 끌어들입니까? 둘이 사돈 관계였어요. 둘이 사돈 관계.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의 아들이 서로 결혼해서 사돈 관계에 있으니까 그냥 동맹 맺고 도와준 거예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장소는
저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 위에 있는 길르앗 아못이라고 제가 별표 표시한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냐면 유다 지방에서 위로 올라와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요단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기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동쪽으로 한참 가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지금 정세적으로는 저 이스라엘 위로 노란색 헷, 시돈, 아람, 바산,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이 7개의 지역의 부족들이 호시탐탐 빈자리만 생기면은 막 전쟁을 일으키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고 위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른다는 게 남유다한테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을 치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일에 중요한 일이 있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야, 그 당시에 이 두 왕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답시고 뭘 하냐면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한테 합당한 일이냐 아니냐라고 대신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6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을 하는 당위성은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선지자들한테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를 모읍니다. 근데 몇 명 모았다고요? 400명. 더럽게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서 선지자 400명한테 우리가 길르앗 라못까지 가서 싸우랴 마랴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합 왕이 안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지 말지 물어보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물어봅시다 제안을 했는데 몇 명을 모았어요? 400명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실한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 말씀하실 텐데 왜 굳이 400명이나 모았을까? 근데 여호사밧 왕이 촉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가장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근데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가장 좋은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으니 센스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센스. 이 여호사밧 왕은 뭔가 직감적으로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면 됐지, 혹은 신실한 선지자 한 명이면 됐지, 왜 궁궐에 400명이나 모았을까? 그리고 막 그들이 얼굴을 딱 봤는데 뭔가 깨름직한 거죠. 저처럼 약간 목사같이 생기지 않은 놈들이거나 선지자같이 않은 놈들이 와가지고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남유다에서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이 400명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합이 솔직하게 말해요. 여호사밧 왕이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은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란색 글씨 보세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센스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야 이게 맞다니까? 너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야 봐, 다 이러고 살고 있어. 400명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야. 야 너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목자님이나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돼요? 고집 피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뭔가 이상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의 요청대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사신들이 갑니다. 열왕기상 22장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 사신들이 지금 굉장히 버르장머리하면서 짓을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한테 어떤 말을 해요? 다른 선지자 400명은 다 좋게 얘기했어요. 다 전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눈치가 있으면 보시기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 뭐라고 말씀하신가?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막 종용할 때가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가엘 선지자는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왕을 노엽게 하든 말든, 내가 그것 때문에 죽든 말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이야기할 거야 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세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군가는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숭배만 하고 자기 신앙적 양심을 다 포기하고 버렸던 사람, 왕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그에 반해 오늘 미가야 선지자는 평생을 외딴 곳에서 핍박받으면서 고난 속에 살면서도 그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영적인 고집을 피워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저도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중에 아하방 같은 존재도 없겠지만 미가야 선지자 같은 존재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사밧 왕처럼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죄의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때만이라도 내 고집을 꺾어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선지자처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다면 그 결정의 순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는 것,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이 한 끗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고집을 피우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내 양심에 두드림이 있을 때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느냐.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끗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한 끗이 티귿이 아니고 시옷이었더라고요. 한 끗이 어떤 말이 있냐면, 접쳐서 파는 피륙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이 나오는데, 이게 접쳐서 피륙, 이 말이 되게 낯설으시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생각하면 이 옷 한 단 접어서 접는 거, 피륙이 이 단을 말하는 거예요. 단. 이거를 접었을 때 이 고작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이 단위를 한 끗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이제 투기할 때 쓰는 단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요, 요만큼의 그 차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당락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갈 때 이 중요한 작은 차이,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해 주실 때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면 그 인생을 구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때때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이런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제가 제 뜻이 아닌, 제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끗 차이로 네 인생이 결정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22장의 아하방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든요. 미가의 선지자 말씀을 무시하고 무리에게서 전투에 갔다가 거기서 활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장으로 넘어가는데, 열왕기하 1장은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름도 비슷하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시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지금 막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문명의 발달 속에 살잖아요. 스마트폰도 쓰고 뭐 시속 400km 달리는 슈퍼카도 있고 비행기에 드론에 막 여러 가지 많은 우린 과학의 그런 발달의 혜택들을 받으며 살아요. 근데 절대로 과학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 만물 만들 수 없고요. 뭐 우리 세포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지혜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열왕기하 1장은 결정적으로 인간의 한계 한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열왕기 1장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알려줬죠. 인생의 중요한 위기에 있을 때 뭐 해라? 기도해라. 근데 아하시아는 지금 뭘 합니까? 너는 지금 사자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고 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빠보다 더한 거예요. 아빠는 그래도 뭐 가짜 선지자든 뭐든 선지자라도 좀 모았는데 그런 태도도 없고요. 심지어는 이제 바알세붑 그 바알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바알 신이 뭐냐면 바알세붑이 뭐냐면 바알은 이제 주인이다 신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세붑은 파리예요. 파리. 그러면 직역하면 뭐예요? 파리의 신. 네, 파리의 신. 근데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파리라는 이 형상을 따서 그 신은 숭배를 했냐면 그 당시는 우리 동네에 있는 똥파리 같은 파리가 아니고 날벌레나 파리들을 다 지칭해서 저 파리라고 말했습니다. 세붑이라고. 근데 그 당시 병을 옮기는 전염병을 옮기는 주 통로가 저 날벌레들이었고 날벌레가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사람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살거나 음식물들을 통해서 병을 옮겼기 때문에 실제로 벌레 때문에 죽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시대에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파리 재앙이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파리들이면 그냥 잡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염병 때문에 죽는 풍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저 파리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바알하고 수합을 해가지고 바알세붑이라는 이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이 자기에게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묻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세붑에게 간다라고 하니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 1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야 네가 지금 내가 없냐? 내가 니네한테 너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네를 버렸냐? 왜 내가 여기 버젓이 너네들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는데 굳이 바알세붑에게 가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세붑을 만나러 가는 그 사신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에그론으로 가던 부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왕에게 다시 가요. 그리고 보고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래저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반드시 죽겠다라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의 선지자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라도 무릎 꿇고 회개하고 고백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거든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요 이 완악한 아하시아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 1장에 보기를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엘리야를 붙잡으러 50명의 군사와 그 수장인 50부장을 시켜가지고 엘리야를 당장 붙잡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버지하고 그 시대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하고 엘리야는 원수지간이기도 했어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은 신하한테 어떤 연유에서인지 설명을 하지 않고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말 타고 가가지고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존중해서 말한 것 같은데 왜 엘리야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네는 불 맞아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 불살라 죽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무려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100명이 죽었어요.
근데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번역한 성경이 이 말씀을 너무 젠틀하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세요 이런 좋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이쉬 하엘로임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야야야 하나님 믿는 놈, 야 너 하나님 따르는 놈, 너 선지자, 빨리 내려와, 이놈의 새끼야 빨리 내려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화가 났는데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지금 자기한테 너 내려와 이놈의 자식아 말하는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말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죠.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알세붑이 이 땅의 진짜 왕이라고 믿거든요. 진짜 신인 것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왜 짭퉁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 거기 산꼭대기에서 호라비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냐, 내려와라 궁궐로 가자, 비아냥거리고 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힘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하시아 왕뿐만 아니라 그가 거느리는 군사들도 부하들도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경각심 있는 성경의 교훈이냐면,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을 때때로 무시할 수 있어요.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아 나도 교회 다니는데 별로 좋은 거 없는 것 같아. 아 뭐 교회 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뭐 친구들이 주변에서 막 하나님 욕을 하고 뭐 없는 것 같아, 너 뭐하러 없는 신 뭐 믿고 그러냐 그랬을 때 괜히 내가 쪽이 팔려가지고 혹은 겁을 먹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심판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니까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일어서서 읽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고, 예배 시간에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강설하는 것이라고 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인정하니까 오늘 이 시간 졸지 않고 깨어서 말씀을 듣는 거죠. 물론 이 시간 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조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 같았으면 지금 불이 내려서 바로 불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재미없게 하는 저의 뭐 잘못이죠. 여러분 진짜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삶의 태도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세한 여러분의 행태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게 어느 선을 넘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가 오리라고 생각해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자고 권유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격인 열왕기하 1장 17절, 마침내 아하시아가 죽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이 마지막 말씀을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허리 디스크로 혹은 질병으로 죽었다고 말해요? 안 해요. 성경 저자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너는 죽으리라,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너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의 태어나고 병들고 아픈 것들을, 우리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죽는 것도, 우리의 죽음도 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어요. 미아보호서가 있죠. 가족여행이나 뭐 바닷가나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는 이 법 제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에, 인구들이 막 모이는 곳에는 일부러 의무적으로 미아보호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아보호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아보호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아이가
우선은 좀 안심할 수 있는 장치들을 꼭 구비할 수 있게 그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쉴 수 있는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뭐 긴급하게 만들어진 임시보호소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을 수 있지만, 자, 여러분 그렇게 놔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놔두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아이도 엄마 아빠랑 지금 떨어져서 울며불며 놀아는 아이들은요, 거기에 와서 이 갓난 아이들조차도 그런 장난감에 관심이 없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동화책도 읽어보지 않고 장난감도 만지작거리지 않고요, 엉엉 울면서 불안해하면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엄마 아빠를. 근데 참 신기한 게 직원분들이 괜찮다, 니네 엄마 지금 오고 있어, 아빠랑 연락이 됐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이런 말을 아무리 해줘도 눈에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누가 오면은 그 모든 긴장을 풀고 그 장난감도 만지고 막 그럴까요? 부모님이 오면. 왜 그럴까요? 지금의 이 모든 편한 시설이 나에게 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어떤 어른의 그런 접근이 다 고맙고 따뜻한 것이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의지할 대상인 부모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 삶이 너무 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걱정거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거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도달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신앙의 행위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신앙적 양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함으로 이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할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네.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제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주님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 보라. 만드신 것 보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삶에 가장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길과 빛이 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열왕기상에 나왔던, 열왕기하에 나왔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내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위로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세상 가운데 가장 합당한 길이 이루어지심을 기억합니다.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로 오늘도 가운데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고 존중하신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보다 온전히 주의 뜻을 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을 내시는 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 개인의 고민과 결정적으로 하나님 없는 것 모든 것들이 부단하고 부정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과 내 뜻과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한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라면, 고집 피우는 잘못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또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를 맞이하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 삶에 또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주하는 그 힘든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